지난 시간에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세상과 죄악을 따르는 육신의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영의 사람은 선한 일에 인색하지 않고 늘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영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Live as a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오늘 본문 16절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본문 16절 끝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는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살라 이런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살게 되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혼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 가운데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쥐기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루시엘이 아니고 루시퍼 곧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질서의 파괴와 함께 혼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즉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든 땅이 질서를 잃고 혼돈해졌으며 텅 빈 상태인 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상징하는 어둠 곧 흑암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 질서가 파괴된 지구를 다시 정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다니면서 이 지구를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과 사람과에서도 상대가 여러분을 불신할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불쾌할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불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 첫 번째는 불신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복을 달라고 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본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아무래도 자녀들이 될 수가 있지요.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성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아주 즐겨 쓰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의 신앙도 돈 때문에 돈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에 잘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길로 갈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족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기 힘쓰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만 돈을 벌려고 하니 시험에 들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결국 부자도 되지 못하고 대신에 영과 혼과 육체가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택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 그냥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다. 이거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과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도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도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랑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을 만드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여러 종류의 미혹을 받고 끝내는 주님이 주신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자식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가 돈을 사랑하는 집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인간이 세운 제도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서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는 나라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상급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죽음으로써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고 잊지 못한 성도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감정으로 믿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흔들립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있는 성도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나라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대통령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장차관,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라.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을 하냐며.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잘 보면요,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저런 정치인들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 그건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대통령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핍박이 극에 달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세운 제도나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권력자들에게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에 복종을 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 믿기가 얼마나 북한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공격 처형당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자, 10년 전에 탈북자들의 여러 간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까 싶으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을 잡아서 노예시장 같은 곳에 팔아 넘긴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매춘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중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례가 더러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 있는 자기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 잡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하늘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고 가족의 영혼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그에 따른 핍박과 징계가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불타고 십자가가 불탑니다. 이들 가운데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또한 아예 동남아나 제3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라나 정부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밤에 여러분 자는 집에 아파트 두들면서 누가 와서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종교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게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각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합니다. 각 나라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법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각 나라의 법으로 인해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한 자에게 포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이 있어도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만약 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혼돈으로 불안을 가중시킬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의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동안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 감옥 안에 많이 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형제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형제는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처벌이 사형이라고 해도 받아야 합니다. 그 형제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 중 한 사람,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영혼마저도 죽음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갔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영어를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줄치는 거 있죠. God's will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자,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선한 일을 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 싸울 때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싸울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자꾸만 상대하고 말로 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상대하고 계속적으로 말로 싸우면 우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더 많습니다.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기회를 보아서 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3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네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얻은 자유가 무엇이고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뭐냐면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래요. 그리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자유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 다른 경우를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어디에 산다고요?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 말씀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말씀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함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동한 것만큼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 받는 것 외에는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냐 없냐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부분이,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부분이 현재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죄 짓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럼 방종이죠. 세상에 그건 내 멋대로죠. 그게 바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살지 않으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참으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바로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리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잘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죄에 연약한 육신은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씀이 어떻다고요? 저와 안에서 월킹 일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 때문에 자유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세에 불복종하는 자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안 지은 것처럼 여기고 자유를 쓰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같이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애굽에 살던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종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이라고도 말합니다. 죄의 종, 곧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의 종, 죄의 끈앞풀이 되어 살던 자가 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종의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신분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저절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 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은 여러분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못 넣어요. 종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틀려 맞아요. 정확히 맞잖아요. 그게 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을 책임지는 것은 종 자신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종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줄쳤어요.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성령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던 핵심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자기를 낮추고 있었던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데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을 하였고 또 마음에 겸손함을 품고 있었기에 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영어로 humble이라도 humble.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인을 해봅시다. 이 확인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마침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자, 17절을 가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 나와 있죠. 분명히. 자, 왕을 존대하라, 왕을 공경하라. 자, 네 종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자세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첫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왕을 공경하는,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이게 안 나오네 지금 계속. 자,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왕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존경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옛사람인 자아가 매일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로 살고 있는지 아는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두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여러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자꾸만 단점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관두고 흠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아무개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티는 여러분 작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쑤시개 아시죠? 크게 그 정도고 들보는 전봇대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누르고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그런 알량한 그 버려야 될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이상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게 다지면 이기심, 오만, 교만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다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생기고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성도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혼동하면 신앙이 큰 잘못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나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잘 드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우겨댑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변해야 분입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악이나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빠졌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 우리입니다. 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잡았을까요?
육신이 연약해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는 악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란 걸 갖다가 막 전해서 사람들을 갖다 내어부동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단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11명 몽땅 다 악한 왕이었고요. 유다는 20명 중에 그래도 한 4명, 5명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시대 성령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았는데도 악을 이겼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는 신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사실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정말 여러분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말하는 말이 달라요. 가시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뭐 같은 목회자 또 뭐 여러 청년들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제가 느끼는 게 저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구나. 그렇지만 그걸 제가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겉면의 말을 해주면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느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라도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도 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백성이 시시오선 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변하는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를 배우는 데만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조금 더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한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을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매일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많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듣고 빼앗아가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마귀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게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기서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담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우리가 뭘 해서 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머지는 절대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야. 뭐 별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무슨 삶이나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당당하고 아주 담대합니다.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최고 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자십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모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만 모르고 통성한 기도하는데요. 오늘 성찬이 있으니까 일단 짧게 한번 주님만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